안녕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귀한 마음 내어주시고 또 발걸음 이곳으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뭐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번 5일간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에 무수한 생명과 또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일 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쯤 되는 위대한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 소감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인생 어떤 패배자가 나고자가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쭉 나와 그 밑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기 이게 잠깐만. 사람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참 허전하겠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노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으면 참 허무하겠죠.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바람은 계속 붑니다. 계속 비는 내리고 모든 물은 강물로 흐르는데 강물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헛된 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좋은 거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으면 그때 잠깐은 만족이 오고 행복한 것 같은데 지나면 더 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진짜 행복인지 알하여 하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왕이 하는 사업은 크겠죠. 집들을 지으며, 보통 집이 아니라 대궐들을 수십 개 짓는 겁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우리가 가다가 정원이 수백 평 되는 넓은 그 정원에는 수많은 정원수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집을 보면 참, 저 안에 사는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왕이 만드는 정원은 의리의리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연못을 팠으며, 작은 연못이 아니라 엄청난 호수도 만들고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게 하였으며, 과거에 많은 소와 양이 있다는 말은 가장 큰 부자라는 겁니다.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세상에는 보물들이 많아요. 비싼 보물들, 아름다운 보물들을 많이 수집해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약 한 처와 첩들이 1000명쯤 되었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들이 많죠.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왕은 최고로 부자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답을 이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삼성그룹을 창업하셨던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호가 호암인데 공술의 수거,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그 말을 써놓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대요. 말은 마음에 나 참 죽어도 여한이 없고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자기 아버지가 쓴 글을 자기 집무실 뒤에다가 걸어놓고 돌아가셨대요. 그분 마음에도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은 없었다는 얘기죠. 박범신이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공해 하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78년, 7, 80년대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돈도 벌고 기자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도 했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누리고 이쁜 아내도 있고 말 잘 듣고 성공한 자녀도 있으니까 뭐 바랄 게 없네요. 근데 뜻밖의 이 기자의 질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행복한 상태다. 하지만 난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재미날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 즐거운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다. 정말 만족스럽다. 그런 마음, 내 마음 깊숙이 가득 채우는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데 실은 다 가져본 사람은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것을 하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데 다 누려본 사람은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엉뚱한 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일과 궂은 일이 있죠. 날씨가 좋은 날씨가 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이 있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고 목숨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왜 사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그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 가세요? 몇 분이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좀 황당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은 왜 사는지 답을 알고 사시는가요? 이게 이제 해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의 글이 이렇게 신문에서 실렸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 대다수 어른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젊은 날 어떻게 그 물음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모른 채로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출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왜 살까? 인생의 답이 뭘까? 내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도 있다면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꽃이라는 시인데 그 시를 쓴 분이 김순수라는 시인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나무살 되었을 무렵에 최초로 나는 누구며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제 일기체계를 소개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으며 왼쪽에 글을 아주 난필이어서 오른쪽으로 옮겨본 겁니다. 나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봤는데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생각하다가 에이, 공부를 해야지. 근데 가끔씩 궁금한 거예요. 아까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질문을 한국의 유명한 성당의 스님에게 던졌답니다. 그게 나중에 중앙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24가지 질문이었는데 몇 가지를 보면 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똑바로 보여주시지 왜 우리 눈에 안 보여주시는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불행한 일들이 병들고 늙고 죽는 일이 왜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영혼이라는 무엇인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답을 못 듣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답을 못 듣고 갔답니다. 그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성경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그 답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 다닌 하나님 믿는 사람 외에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책이 팔리는 것은 이 성경책입니다.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세계적으로 몇 억 부가 팔린다는 거예요. 매년.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는 건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책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들은 이제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넣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답니다. 이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통령 성구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 이런 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대통령 4분이 있는데 다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 안 다닌 분도 집에 한두 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속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성경이 어떻다고 하더라. 그런데 자기 직접 눈으로 보고 읽어 배워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뭐 성공적인 사람이죠. 보통 사람보다. 다는 아니지만 70% 이상이 하나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염세주의자고 또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역경을 헤치고 대통령 지위에 오르고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바보여서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39년 전 저에게 또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초대를 한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이 구약, 오신 후에 쓰여진 성경이 구약 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전과는 초등학생들이 모든 과목 참고서를 모아놓은 게 전과고 전집하는 것처럼 성경 전서라고 해요. 66권입니다. 한 사람이 쓸 수는 없고 약 40여 명이 썼는데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 제가 처음 성경을 배웠을 때 첫 번째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몇백 년 전? 오래되더라도 뭐 1000년 몇 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3,500년 전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인데 1000년이 채 안 돼요. 중국에서 오래된 역사책은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특이한 책이죠. 3,500년 전.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지금부터 1900년 전. 그러면 총 쓰여진 기간은 3,500에서 1900을 빼면 1600년 동안 쓰여진 책. 유일무이합니다. 어떤 책도 이렇게 1000년 이상 쓰여진 책이 없어요. 몇백 년 이상 쓰여진 책이 없어요. 근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장소도 다릅니다. 신분도 달라요. 시간도 1600년 동안 다른 시간에 성경을 써서 모아놨는데 창세기부터 끝까지 쭉 한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각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썼다가 쳐봐요. 한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고구려 시대, 어떤 사람은 신라 시대, 어떤 사람은 고려, 조선 시대. 요즘 다 해가지고 책을 써서 모아놨더니 쭉 이어지더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기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대통령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면 기자가 신문에 올리면 쓰기는 기자가 썼지만 대통령의 말인 것처럼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과 이상을 보고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하고 우주 만물, 해가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이 지구에 풀과 나무와 꽃이 있고 우리가 땅 위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이랑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근데 도대체 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좀 전에 제가 쓴 일기책에 보면 그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맞는데 부모님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도대체 내 생명이 어디서 왔지? 궁금하지 않나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지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거야. 왜?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렇게 됐어.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나는 둘 다 믿기 싫다. 그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고 하나 선택을 해보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외계인은 그럼 어디서 왔어? 하면 스스로 생겼든지 하나님 만들었든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성경은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요. 대통령,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은 윤석열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니까 백성이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단 말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신 분. 모든 사물들은 사람이 뭔가에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은 지구에 의지해 살고 지구는 태양계에 의지해 있고 모두 의지하고 사는데 어떤 것도 의지 아니고 자존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사람들이 창조주를 안 믿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눈에 안 보인가?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리석냐면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78% 이상이라는 거예요. 전파가 지나가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전파가.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봤잖아요. 텔레비도 보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전파 없다 그러면 좀 아직 못 배운 사람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귀신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신들린 무당에게 점쟁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카메라, 엑스레이 찍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아니까. 마음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CT를 찍어도 마음은 안 찍혀요. 그러니까 나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과 뼈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과학은 관찰과 실험 가능한 것만 다룹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관찰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되니까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맞죠. 과학자한테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정직하게 말한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식한 과학자들은 안 보이니까 없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가 과학이냐?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쉽게 말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요즘 이게 틀렸다는 게 대표적인 게 과학 중에서 유전공학이라는 최신 학문이 있는데 유전공학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모든 생명체는 그 몸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전 정보가 엄청난 정보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그 정보 양이 도서관에 있는 그 수백만 권의 책의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걸 몰라서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텔레비를 보는 것은 다 과학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그걸 만들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핸드폰이 저절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고. 근데 그거보다 수천억 배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그 생명체 안에 DNA라는 정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로또 아시죠?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된 사람 여기 없죠? 그죠? 가끔씩 1등 당첨돼요. 근데 2번 연속 당첨된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75주 연속해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바이러스 하나가 생길 확률은 10에 16만 7,626승분의 1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비행기 가요. 비행기. 꽉 폭파가 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착착착 다시 재조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확률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당첨될 확률이 그렇게 작다는 말은 당첨 안 되는 확률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을 확률이, 생명체가 누군가 맞는 하나님이 있을 확률이 거의 무한대로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 왜 슬픈 일이 있고? 그건 말도 안 돼. 모순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을 믿는 사람, 종교인 또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행실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실망해서, 그래서 염증을 느껴서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나는 지금까지 안 믿어도 잘 살아왔거든요. 마음이 가끔씩 허전하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죽음이 오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데,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둑놈, 깡패, 그 사람들은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고 간섭하고 내 자유가 없어지고 아주 아이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람을 오해할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내게 생명을 주고 오늘도 식사하셨죠. 그 밥을 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쌀을 우리 아버지가 만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저희 아버지는 씨를 뿌려요.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해요. 근데 씨 자체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씨를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자식이 이제 자라요. 이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자라는데 여러분이 자라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게 나잖아요. 한번 봐봐요. 여기 내용도 있고 요즘 침침하시죠. 귀도 먹먹하고. 이 오장육부를 부모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남매가 있는데 저는 우리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아빠 여기 아파 좀 어떻게 고쳐줘봐. 제가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만들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남자에게 아버지에게는 정자가 있고 엄마에게는 이제 난자가 있는데 남자에게 준 정자를 남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난자를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난포라는 세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뭐 심장, 대장, 췌장, 뭐 간장,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몸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도 만드셨어요.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 눈썹, 손톱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할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주신 분이에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농사꾼이 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씨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땅 위에다가. 농사꾼이 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 관리는 하지만 물 자체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이제 그걸 모아놨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생수공장에서 물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비가 땅속에 스며든 걸 지하수를 퍼올려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예. 이 컵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어요? 이걸 보고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만들어진 것은 다 만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건데 이 아이폰이 저절로 생기려는 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요 이제 지금은 죽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당연한 말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다가 이제 집이 있어요. 저절로 잘 생겼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겠죠. 주인도 안 보여요. 인식기척도 없어요. 내가 누가 만든 걸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 좋은 곳에다가 신경 써서 잘 만들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따라서 해보시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연한 말입니다. 집이 크고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능력도 지능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뭐 계집은 저는 잘 못 만들지만 그래도 솜씨가 있는 사람은 계집 정도는 만들 텐데 이런 뭐 아파트도 보통 사람 못 만들겠죠.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는 아무나 설계를 못할 겁니다. 보통 어지간한 실력을 가지고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우주는요, 그거보다 수천억 배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름다운 청록색 빛을 가진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천체 물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과 정황들이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이 지구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길래 생명체를 품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위치도 적합한 위치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아주 적절한 밝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컸다면 지구의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도달해서 모든 생명체의 재료인 단백질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너무 작았다면 적절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골디락스 존이 거의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데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이 거느리는 위성들을 보면 이토록 모 행성 대비 위성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지구는 이상할 만큼 큰 위성이 있어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줍니다. 아주 적당한 질량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다면 강력한 중력으로 가벼운 기체까지 붙잡아두게 되어서 해왕성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5%만 더 가벼웠다면 중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붙잡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 실제 태양은 단지 온화하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태양풍을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풍이 지구를 강타하는 속도는 시속 13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으면 전부 즉사해버리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 덕분입니다. 지구는 그 크기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약하거나 없었다면 태양풍이 지구를 그대로 강타해서 지구의 생명체는 물론이고 바다도 전부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고 대기도 분해되어 숨쉴 공기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화성처럼 말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적당하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아주 적절합니다. 바닷물은 행성을 순회하면서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열 교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 면적이 너무 작으면 극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협소해집니다. 이 완벽한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 촬영 중인 지구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이네요. 만약에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서 거주하는 인류가 생긴다면 그들은 지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 눈에 비친 지구는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보석은 어떤 행성도 흉내낼 수 없는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무대에서 매일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며 매일 기적이 일어나며 온 우주를 감동시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 지구의 품에 안겨 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감사해야 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우리 딸에게 인형을 사주니까 인형에게 감사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인형을 준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시골 할머니가 신문에 보니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니까 비야 고맙다. 비를 내려주신 어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아까 이 사람은 몇 가지로 나열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20만 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이 이루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지구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흔들흔들 안 하는 거예요. 어질어질 안 하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제 봄이 이제 오면 싹이 피겠죠. 싹이 나겠죠. 이쁜 꽃이 핍니다. 매화꽃도 피고 저쪽 남쪽에 광양에 매실꽃도 피고. 매실꽃입니까? 매화꽃. 매화 나무에 맺히는 게 매실인가요? 네. 이제 벚꽃도 피고. 그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좀 날씨 좋은 날 맨발 걷게 산을 걸으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이제 구름도 있고 그 이름 모를 풀과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신기하단 말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아기가 태어날 때 신기하네 이 말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솜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인체의 신비, 우리 사람 몸도 신비하잖아요. 사람 뼈라든지 이렇게 맥이 있고 침을 놓으면 또 낫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그의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절로 생겼다. 누가 그렸다? 누가 그렸죠. 화가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수준이. 성격이 조용하다, 까분다? 까분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음악도 보면 그 사람의 솜씨하고 성품이 드러나 있어, 작품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든 우주를 보면 너무나 광대해요. 끝이 무한대에 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별들이 지구상의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데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주군미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삼엽 주민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에게 열방은 이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이 사진이에요. 이 지구 안에 하얀 점 있잖아요. 요요 하얀 점. 이게 지구예요.
이게 태양이고 좀 멀리서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지구가 아주 먼지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차이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맞겠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질그릇 조각 중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그릇이 아니라 좀 깨졌어요.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 앞에 벌벌이는 인간이 자기 시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하고 안 싸워요. 그랬다고 큰일 나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가지고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두터운 방패로 들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하늘과 푸른 들판과 구름을 보세요. 이게 저절로겠는지. 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몇 가지 색을 구별할까 보니까 보통 사람은 150가지인데 아주 이렇게 이제 색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1억 가지도 구별을 한답니다. 꽃, 단풍, 여기 덕유산 눈꽃, 해가 뜨는 일출, 여기 저기 만경강 낙조 아름답잖아요. 이게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했느냐? 사람만이 색을 구별합니다. 걔는 색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사람이 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 그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지구의 하늘이 파랗지 않고 빨간색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들판이 푸른 들판이 아니라 노란색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미쳐버리겠죠. 심리 이렇게 정서적으로 파란 하늘과 푸른 들판이 가장 사람에게 정서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과 그분의 신성 성품이 아름답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이 컵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몰라요. 내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 생각해봐야 돼요. 분명한 거죠.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만든 사람이 제가 이거 보고 몇 번 했는데 햇빛에 비치면요 이게 막 굴곡에 의해서 반짝반짝해요. 신기하네. 네. 동그랗게 그냥 완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한 거잖아요. 나름 솜씨죠. 만물을 보면 야, 하나님 참 멋쟁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에 빗대면 욕이잖아요. 개 갔네 그러면 화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을 사람 없겠죠. 우리는 사람 짐승 무시하고 사는데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니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강아지나 개나 소한테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도 뭐라 새도 가르쳐 줄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뭘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하늘을 나른 새가 사람은 하늘을 못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말고 스스로 막 날개짓 해가지고. 근데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욥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성경 욥기 39장. 1절 799페이지. 산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 사는 염소, 산 노루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사람이고 뭐 소고 임시 기간이 있어요. 돼지는 180 며칠인가 되고 소는 280 며칠인가 됩니다. 농업 시간에 그걸 배워요. 토끼는 뭐 20 메리들인가 그런 게 다 있죠. 그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대충 나와요. 뭐 이짝 저짝으로. 그렇죠? 근데 이 동물 중에 희한한 동물들이 있는데 산에 사는 암사슴이 요건데 이제 그 잉태를 하면 이게 이제 뭐 5달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7, 8월에 이제 임신을 하면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에는 이제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리고 눈밭에라 저게 쉽게 노출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보니까 노루는 신기한 죄로 보를 보았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월이 돼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착상이 늦춰져 가지고 그걸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풀이 많은 4월, 5월 달에 임신은 일찍 했는데 그때 이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산 사슴한테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사람도 딱 임신을 했다가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내년에 낳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네. 그 타조가 있는데 타조 13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랑에 있어서 낳은 알들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뭐 닭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새끼를 끔찍이 아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물 중에서 이 타조라는 놈이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누가 와서 먹으려고 해도 신경을 별로 막, 닭도 알 가져가려면 막 쫄려고 그러고 막 반항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조는 반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놈이죠. 왜 그렇다고요? 여기 나와야지 이유가 17절에 이는 하나님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모성애를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덕분에 우리가 낳고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다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게 가장 힘들 거 아니에요, 동물보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갓난이들 보면. 그잖아요. 말도 안 듣고 땡각 넣고 그잖아요. 모성애가 없으면 진단 내다 버렸겠죠. 근데 이 모성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타조에게만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네? 말이 네. 새에 여기 보면 새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보통 새 지붕이 이렇게 제비집도 위가 열렸잖아요. 그죠? 까치집도 위가 열렸는데 이 새는 희한하게 집 그 입구가 밑에가 되어 있어요. 밑에가 그렇게 지어요, 이 새가. 그래서 영국의 어떤 조리학 교수가 참 신기하네 하고요. 이 새를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실험실에 밖에 안 보내놓고 실험실에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는 날려보내고 새끼가 또 성장시켜서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렇게 몇 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밖에 어떻게 하는지 내보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고조부처럼 똑같이 애도 입구를 밑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주신 거죠. 요 새가 Next, 집을 he begins 짓는데 collecting building materials by tearing off thin strips of grass, which he weaves to make a strong, well-anchored nest. 새가 집 짓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야 새야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그냥 그래요. 제가 뭐 그냥 하나님이 예. 요거는 이제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누가 줬어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줘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희생해서 키우는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슴속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우리 아들은 그렇게 서울 가가지고 사람 노릇 잘한다고 물론 잘 교육을 시켰지만 그런 지혜를 지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솜씨를 하나씩 줬는데 사람한테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다 새들은 다 감사합니다. 나무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애서 나서 다 길러줬더만 내가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자란 거지 누가 나를 낳고 길러요? 그러면 호로자식이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나 소도요 누가 밥 주는지 안 되니까요. 개도 누가 밥 주는지 알아요. 그잖아요. 주인이 오면 고맙다고 꼬리도 흔들흔들 하는데 왜 나를 낳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느냐.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오겠죠. 그죠? 강남 갔던 제비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고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왜 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냐. 이제 언제 돌아와요? 힘들 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쉬는 시간. 자, 창세기 3장에 창조에 대해서 한 시간 배웠고 나머지 시간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 몸은 흙의 성분하고 같다고 과학자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이제 가루를 뿌려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살아있는 살생에다가 이게 신령 영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몸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몸은 있어요. 근데 혼은 뭐냐면 혼은 정신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근데 식물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식물이나 동물에게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몸 자체는 돼지나 소 잡으면 뭐 간도 있고 뭐 위장도 있고 비슷비슷해요. 원숭이랑 사람이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몸 자체는. 근데 원숭이가 사람하고 다른 것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갖든 안 갖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은 절대로 없어.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이 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몸이 붙어있는 사람을 샴쌍둥이라고 한대요. 참 불편하겠죠. 근데 샴쌍둥이 중에서 몸은 둘인데 이 뇌가 하나인, 뭐 두 뇌가 붙어 있어가지고 뇌가 하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한테, 한 아이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뭘 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맞춰요. 왜냐하면 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뇌가 하나예요. 근데 성격 두 사람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뭔 말이냐면 사람의 영은 뇌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속에 우리 속에 보임이라. 그게 영인 거예요. 사람은 꽃이 이쁘다는 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알아요. 이 꽃 예쁘네.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직관적으로 영이 있다는 것을 영이 그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쇠뇌를 받지 않으면. 세 가지로 이제 이 영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자,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양심이 있다는 건 부모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잘못을 할 때 아무도 없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하는 거 보면 양심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특히 급할 때는 찾아요. 사람이 우리 뭐 이렇게 조상 할아버지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영이 없으면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언젠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어떤 신이건.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막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제가 탈북민들을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에 한 번도 북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건너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뒤에서 총에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떤 신이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험한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부모도 언제 떠나고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고 자식도 언젠가 떠나고 나도 떠나요. 그죠?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항상 웃고 항상 춤추고 항상 사랑하고 평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굳은 일과 좋은 일이 번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늙지 않고 항상 젊고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안 싸우고 항상 평화롭고 안 미워 안 싸우고 항상 사랑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안 죽고 영원히 행복하게 아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오래 살면 그건 이제 힘든 일인데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1년이라도 더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저희 이제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에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그래서 딸이요. 어떤 딸이 이제 일부러 그랬겠죠. 엄마 이거 먹으면 죽는 약이 얼른 죽는 약이야. 먹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노려보면서 2년이 하면서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저 정도 되면 딱 이제 그냥 빨리 가시면 본인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약 좋은 약이라면 더 먹으려고 그러지. 그죠? 예. 사람은 동물과 달리 다 차이점. 차가 있다, 공부를 한다, 회사가 있다, 영화를 본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사람만이 말을 해요. 문자를 가지고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만이 새로운 걸 만들어요. 자꾸 뭘 만들어요. 호랑이나 사자, 개는 100년이 전, 1000년이, 만년이 그대로 살아요. 1000년 전의 호랑이나 지금의 호랑이는 똑같이 살아요. 사람은 자꾸 만들어. 그림도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만이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해요. 걔가 결혼식 한 거 봤어요? 사람만이 도덕 윤리를 따지고 애절을 찾고 문화라는 걸 만들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어느 마을 이장님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러 가다가 예수님 이미 죽었으니까 올 필요 없어요.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안 오셔도 돼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 아이의 영이 돌아와 가서 죽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줘라.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사람을 저도 3사람 만나봤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사람이 죽음 뒤에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의사들이 와서 응급처치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한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심장도 멎었어요. 맥박도 중단이 되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이 뇌파도 정지가 됐어요. 그럼 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막 응급처치하고 옆에서 자기가 뭘 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뇌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장 전문의들이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하다 보니까 정말 보이지는 않는데 영이라는 게 실제 하는가? 정밀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환자는 도저히 절대로 알 수 없는 다른 방에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신기한 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 봉사로 태어난 사람은 뭐 하늘이 무슨 색인지, 꽃이 무슨 색인지, 눈이 뭔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근데 소경으로서 임사 체험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감지한 경우다. 미키 노라투 그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Get the crash club.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Conversation. At that stage in the operation, nobody can observe, hear in that state. And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your normal senses, such as hearing, let alone... So again, this is very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ome sort of extrasensory perception or out-of-body experience or whatever occurring at the time that was allowing Pam to hear accurately and seemingly see accurately what was going on in the operating room at the time. 뭐라고 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2층 양옥집이네요. 여기 주인이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네요. 그 문패에 이렇게 써졌어요. 이 집이 신용일입니까? 이 집의 주인 이름이 신용일입니까? 예, 집이 신용일이가 아니라 여기 신용일이라는 분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물며 흙집에 살며, 저와 여러분이 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고 하셨죠. 이 몸은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몸도 중요해요. 관리를 잘 해야죠. 근데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몸을 보고 있는데 진짜 나는 제 몸속에 있는 신길제라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몸은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소나 개나 요즘 뭐 개도 화장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이 이제 서운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죽으면 성경에 짐승들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걸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성경에는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하실까? 왜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으라고 할까?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 이게 영어로 who am I? 내가 누구냐? ¿Quién soy yo? 이게 스페인어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내 영혼인데 이 영혼의 가치,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미국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님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신문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죽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 인생의 오고감표.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맑은 게 하나 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맑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세요?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건 당신의 몸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은 뭡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신문기사 이름이 난 누구인가예요. 이 말은 영혼은 존재는 이 사람은 알아요. 스님들도 알아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높여주면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아시죠? 따라서 해봐요. 자존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하다는 거죠? 누가 남을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심리학자들도 사람 본성 중에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존중받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왜 사람이 귀합니까? 왜 귀해요? 네. 자,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특이하게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는 성경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종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장난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쓴 일기책에 보면 하나님이 조물주가 있으면 나를 장난감처럼 만들었나? 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죠? 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아내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자식을 낳는데 이걸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나를 만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아까 우리 사인 맡으신 최태영 집사님께서 복 받으세요 그랬는데,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오복 좋아하죠. 근데 진짜 복, 전능하신 자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복되시고 전능하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그에게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선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식에게 1000년 살 수 있는 능력을 줬겠죠. 근데 하나님은 10,000년, 10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을 그분만이 가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래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예수님도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아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천사들은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가 되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기에, 나는 우리 부모님 보기에, 선생님 보기에가 아니라, 친구들 보기에가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귀한지.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을 알면 어떤 그 못된 친구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릴 적에는 부모, 또 남편, 배우자, 자녀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 살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알고 만나면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났나? 술 마시러 태어났나? 다른 데에 이제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냐? 세계 가장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라는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입니다. 그 재산이. 근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자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몇 년 전에 이혼해가지고 울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돼보려고
보면 딱 보이잖아요. 대통령 해보려고. 근데 실제로 대통령 돼갖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 왕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음에 하고 싶은 걸 금하지 않았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사람 몸은 먹어야지 살아요. 안 먹으면 죽죠. 물을 마셔야지 살아요. 그죠? 사람은 또 자야지 살아요. 그죠? 이거는 몸의 욕구예요. 몸의 욕구.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이 우울증도 더 잘 걸리고 또 자살도 잘한다는 거예요. 최진실이라는 그 배우 탤런트 아시죠? 얼굴도 잘 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그랬는데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웃는 거 행복해서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울고 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영혼의 만족을,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사업이 망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쁜 아가씨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이런 총각들이 몸자랑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꽃이, 이런 목련꽃이 피는데 참 꽃 중에서 목련꽃은 금방 지는 것 같아요. 비 한 번 오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목련을 가지고 시를 쓴 게 참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꽃이 이쁘냐? 왜 꽃이 이뻐요? 금방 떨어지는데. 꽃이 이쁜 이유는 향기를 내뿜고 수정을 하면 꽃은 떨어지지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기에 우리 입도 몇십 년 못 살고 가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니라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잠깐 자는 것처럼. 저희 사촌 매형을 한 20, 30년 만에 만나서 한 60대 중반 됐는데 재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지난 삶이 엊그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자, 노래 하나 들어보죠.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청춘이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고 불렀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까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날 버리고 간 님은 내가 용서를 하는데 날 두고 간 세월은
용서를 못하겠다. 세월을 붙잡고 싶은데 안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김창완 이분의 그 노래를 보고 댓글에서 제가 좀 몇 개를 추출한 겁니다. 40대가요. 난 몰랐다. 내 청춘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40대 후반에 들어서니 알겠네요. 30대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철없던 시절엔 50대입니다.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던 노래가 50을 코앞에 둔 요즘엔 40대 후반이네요. 눈가를 적시게 만드네요. 어찌 살아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도 돌이켜보면 어설프고 미완의 삶을 살았네요. 아무리 살아도요, 정말 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허전한 거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2 때 교정에서 가사 따라 부르면서 어느 먼 미래에 나이 들어 이 노래가 들리면 지금 생각이 나겠지 했는데 내 나이 벌써 59이구나. 10대 들었는데 50대 들으니 이번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살 날이 더 적어지는 거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친구들과 바다로 산으로 추억은 모두 지나가고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난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 한 68, 9세 되는가 봐요. 날마다 서너 번씩 들으면 눈물 짓습니다. 청춘일 때는 몰랐네.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땐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요즘은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구나. 어떤 분 나이가 더 들면 한 달이 10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철없이 읊조리던 때가 엊그저 같은데 시간이 순간 이동한 것처럼 지났어요. 세월이 허망합니다. 왜 살면 살수록, 젊은 사람은 몰라요. 오래 살수록 허전할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돌아가실 분한테 자기가 죽는 게 실감이 안 내는 거예요. 실제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자기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거지. 영은 영원히 살겠는데 자기 몸은 집은 낡아지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허전한 거죠. 답답한 거죠. 이분이 누구 같아요? 전시. 예. 이분이 처음에 80년대 나왔을 때 아주 50 할 때 대단했었죠. 그분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호하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안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모습에 용준인 또 눈물만 납니다. 언제 또 아들을 따스하게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지. 경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경혜 씨가 베개 아래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껴놓은 쌈짓돈입니다. 이거 나한테 내줘. 배고파진 거. 뭐? 용준이가 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둔 것입니다. 오래됐지. 엄만 한사코 거절하는 아들의 손에 용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병원 담당 의사입니다. 예.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상태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좀 편안하게.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몇 시냐고? 10시 20분. 불안한 듯 자꾸만 시간을 묻습니다. 엄마 나 보이지? 나 보이지? 많이 아파? 내 앞에 있으니까 좋지? 내 앞에 있으니까 좋지? 조금만 참아. 응? 근데 가지마. 내 앞에 있어. 엄마, 응? 엄마, 여기 봐봐. 응? 영희야. 암에 걸려서 이렇게 가시는가 봐요. 근데 나레이션 하신 분이 사랑하는 엄마를 떠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 뭐 병이나 사고로 갈 때 떠나 보낼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정말 천당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됐다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이 가죽, 살가죽이라고 해요. 이것이 썩은 후에 사람이 죽으면 피부터 썩어요. 피부터.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할까요?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일하다 왔어요. 돈 벌다 왔어요. 놀다가 왔어요. 이 세상에 고생하고 울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시면 이제 몸은 화장하고 매장하잖아요. 그 신은,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네요. 그 중에 하나 독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9개는 독이 없는 거예요. 골라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럼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 독사과가 있다면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다 내다 버리겠죠. 누가 먹을까 봐. 100분의 1이지만 안 죽으려고. 우리는 100% 다 죽어요. 이게 사고 날 확률이 한 30 몇 프로, 50%. 암으로 죽을 확률이 3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고 암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그잖아요? 죽을 확률은 100%고. 죽음으로 끝이다. 아니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저세상 저승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게 반반, 객관적으로도 반반 50%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폐의 절반이 굳었습니다.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원망을 하는데 하필 내가 막 분노를 하고 안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체념을 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고생하고 살았지?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죽는 게 뭐지? 죽음 다음에 그게 끝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나? 심판이 있나? 그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 안 하다. 죽음을 앞두면. 평상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해야 됩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갈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가족을 보낼 준비는 됐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돼지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하게 창조를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짐승은 개나 소나 돼지는 죽으면 심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왜?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요. 분명히 양심으로 옳지 않은 걸 아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답을 찾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고 살면 달라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수고하며 사는 것 똑같아요. 근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의 낙이 있어요. 영혼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좋은 시간, 경치 좋은 데 다니면 재밌는 것처럼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일본 분인데 다라 요네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길래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 사연을 들어보면 그래요. 꿈 많던 18살 소녀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던 아버지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깨어나 보니까 두 다리와 왼팔 하나,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 3개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발도 없어요. 오른쪽 손가락, 손가락 송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어 40년까지 지금까지 사는데 너무 인생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옛날에 다복한 게 복이잖아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왕이 돼서 황제가 돼서 2000년을 3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 결국 죽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분이 김병종이라고 아주 똑똑한 서울대
미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나 봐요. 나이가 한 50, 60 돼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끝에 다시 성경 앞에 돌아오게 됐답니다. 죄의식 비슷한 감정으로 책상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성경을 힐끌 일별하고 나면 10년이 흘러가 버리곤 했다. 돌아와야지 하는데 다음에 하다 보니까 5년이.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너무 바빠. 또 하다 보니까 10년이 있어.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찌할 수 없는 외력에 의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닥치니까 나는 성경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의식과 아집, 고집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 이후,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문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노모, 늙은 어머니에게로 향하듯 흐느껴 울며 성경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참담했지만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감싸 주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 속에 쏙쏙 달콤하게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도 아무 감각이 없느냐? 마음이 부자여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둔해서 그래요. 너무 죄로 세상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의 영혼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양심 영혼이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들으면 이거 엄마 말이다. 애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첫날 하루에 2시간이면 이제 4일이면 8시간이잖아요. 별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실컷 낮잠 자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8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의문을 품었던, 답답했던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또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